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좀 의아해한 그런 경험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인데, 성경을 꼼꼼히 이렇게 읽어 가다 보면 이 내용은 성경에 없어도 충분히 내가 하나님 뜻을 알겠고 또 믿음으로 살 각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들이, 사건들이, 구절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보다도 못한, 우리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다 온전한 복을 누리고 끝까지 잘 되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마지막이 비참하고 또 종말이 처참한 그런 경우로 인생을 또 기결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거는 횟수도 많고 또 분량도 많은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렇고 또 아간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렇고 뭐 등등 여러 사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을 펼쳐볼 때 대부분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순서를 따라 읽으면 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등장을 하십니다. 이제 족보도 나오고 쭉 잘 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5장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앉히시고 무리 앉히신 후에 인류 역사에 없는 참으로 귀중한 보배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이 5장의 말씀을 읽고 영향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저 네팔의 수도승들도 이 마태복음을 암송한다고 하는 간증을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김모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고 또 윤리적 지침으로 삼고 참 모든 인류가 이 말씀은 지켜야 한다라고 할 만큼 그런 귀중한 말씀인데, 쭉 나오다가 오늘 본문에 딱 걸리면 마치 생선을 먹다가 가시에 걸린 것처럼 좀 불편합니다. 이 내용은 없어도 되겠는데 복 받고 또 은혜 받고 이렇게 예수님만 잘 섬기다가 뭐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고 또 우리 이 인생살이 예수 믿고 좀 복 받아서 행복하고 또 즐겁게 살면 되지, 꼭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으면 이거 뭐 예수 믿는 게 이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지금 이 11시 나오기 위해서 원근각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몸무새 이렇게 다 새롭게 하고 나오는 것도 피곤한 일인데 이런 일까지 여러분 읽으셨다시피 이런 일까지 당한다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닥친다면 이게 예수 믿는 거가 영광이고 자랑이고 무슨 세상에 내놓을 만한 그런 복된 일인가.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런 내용을 한 번씩 가시가 걸린 듯 끓이고 읽다가 에이 그래도 한번 끝까지 읽어보자 하고 읽어봤더니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계획, 그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조금 가시 같은 말씀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과 우리를 향한 선한 의도가 있음을 믿고 말씀 속에 큰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이 모든 말씀은 한 구절도 심지어 족보 이야기도 심지어 땅의 이야기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심묘하고 기가 막힌 이 섭리가 그 하나님이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서도록 하나하나를 온 역사의 물줄기 속에 사건 또 사람 또 땅 나라들 민족들 다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이 땅에서 백수를 누리고 죽어도 우리는 다시 불사조가 되는 거예요. 몸은 쭈글쭈글하고 몸은 병이 와도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뭐단 말인가? 왜 우리 주님은 잘 나가시다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시다가 해필이면 이런 말씀을 집어넣어 놓으셨을까? 최근에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역대상 말씀을 쭉 순서를 따라서 큐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심정을 알고 세워갑니다. 그리고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어요. 오늘 우리처럼 이 예배당을 잘 이만큼이라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을 우선해서 이런 환경이 안 열렸어요. 그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바깥에서 있는 게 웬 말이냐.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저 앞산 같은 해발 600m 산을 차지해가지고 여부수 족속에게 차지해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 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다윗성이라 칭하고 거기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춤을 추는데 바지가 훌렁 내려갈 정도였어요. 심지어 자기 부인 미갈이 자기 장인 어른의 딸인데 아주 뭐 좀 자만심이 있었는지 마음이 자고했는지 남편이 야 이 시간에 예배드리 그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가족이나 먼저 돌보지 나는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아버지 죽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미갈이 손가락질하면서
마음에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미갈은 역사의 무대에서 잔잔히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서 축제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다윗을 일컬어 뭐라고 그랬냐?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누구누구, 이런 칭송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이 세상 일은 호사다마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이상하게 안 풀리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좋은 일만 생기면 되는데 안 좋은 일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세상 사람과 다른 본질적인 차이, 근본 이유는 우리가 저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고난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시련이 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쳐다보면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프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정말 아프다, 힘들다 할 때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여 잘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이 야, 저 마음이야, 저 마음이면 됐어. 전번주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너무 이해 안 되고 너무 억울하고 그렇게 아들 백세 난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제야 나를 설득하지 않고 네가 내한테 설득당해서 아들도 바칠 정도의 최고봉의 믿음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런 최고봉의 믿음, 영적 프로의 실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중에 또 나도 변화하려고 양육받는 중에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중에 역대상을 쭉 보다가 우리 상황 같지 않나.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저도 불신 가정에서 자랐지만 추석 때만 되면 괴로운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가족이 싸우고. 여러분, 명절이 이게 명절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정은 전부 즐겁게 하하호호 놀러가고 막 그러는데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나중에 청년들을 이렇게 또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어르신들이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왜 밥 먹을 돈도 없고 갈 고향도 없고 친척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추석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연휴가 왜 이리 기노? 요즘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추석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산상수훈이라 산상보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쭉 이렇게 나올 때 산상수훈의 첫 끝머리 글과 오늘 마지막 첫머리 마지막 끝머리에
단어가 똑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8가지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고 마지막 8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이렇게 팔복의 이야기가 인도의 거성 마하트마 간디에게도 영향을 줬어. 그런데 10절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이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네. 괜찮아요. 그런데 11절 12절에 이게 가시가 걸린 내용이에요. 좀 더 세밀한 내용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마치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우리를 대적하면서 거슬러 악한 말을 듣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말을 듣고 야이 뭐 이런 말을, 악한 말을 들을 때도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야. 가시가 아니라 우리 몸을 살찌우고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는 거야. 엊그제 우리 여기 해병대 나온 주혁준 형제가 갑자기 119에 갔어요. 그 본인은 깜짝 놀래가지고 심근경색이 왔어.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대구의 병원 한 5개를 이렇게 다 연락을 취하고,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심각하잖아요. 이제 본인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근데 마침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슴 통증은 심전도 검사나 다른 검사를 할 때 이게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한 것 같이 이게 판정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밑에 신장 위에 있는 부신, 췌장 쪽에 있는 이 부신이 1.8cm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자꾸 크면 4cm로 커서 나중에 암이 되고,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신 쪽은 호르몬을 잘못 형성시켜서 넘어지게 하고 삶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때로는 챗GPT에 물어봤더니 췌장암이 됐어. 삶이 이게 암 중에도 제일 어려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 부신 같은 거 확인 안 합니다. 젊은 친구가 무슨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삶에 활력이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운동 좀 하고 기분 좀 상쾌하게 만들고 좀 놀면 여유를 찾으면 다시 달리는 겁니다. 이 몸에 이 부신이 그런 기능을 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할 때 부신을 넣어놨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혹이 생긴 거야. 그런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부신을 발견한 것도 아팠지만, 심근경색과 덩어리를 꼼짝도 못할 정도로 아팠지만, 오늘 죽을지 어떨지 모르는 그런 급한 상황이었지만, 이것도 미래에 봐서는 이 부신을 발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니 복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악한 말을 듣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신앙 성장을 도모하는 것 때문에 팍 찔리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우리 여기 지나가는 아이들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데, 이 동네는 우리 교회가 복음 가장 많이 전하는 열정적인 교회로 다 압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목사 소리를 저한테 많이도 했습니다. 개목사. 여러분 아이들이 개목사라고 말할 때는 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최근에는 어르신들이 금요일 기도회나 이렇게 예배 한두 명씩 계속 옵니다. 물어보면 관찰하러 갔다. 젊은이들을 뭐 이렇게 소문났다. 그러면서 좋은 말을 하고 계속 오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는 경우는 계속 오는 경우는 우리 젊은이들 어떤 친구의 또는 관계 맺기를 통해서 와서 정착을 하는.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기대감을 한껏 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고 상심하고 또 가는구나 또 가는구나. 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여기까지 같이 합심하여 온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에 상이 작아요 커요? 크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거쳐오고 욕을 들어서 마음에 상심은 많은데 조롱하고 멸시하는 소리를 들어서 정말 기분은 안 좋은데 오히려 상이 크다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욕지거리를 듣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만 그러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이런 날이 있을 것을 예견하신 듯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게 오늘 12절 끝에 과거에 옛날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도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팔복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 쭉 보면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어떻게 김정은과 화평하고 어떻게 우리를 욕하는 사람과 화평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국회가 이렇게 지독하게 법사위에서 싸우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로 죽이라고 여야가 싸웁니다. 정치인들이 싸워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싸운 적이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한 가지 이유밖에 안 보여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하트마 간디처럼 무폭력, 그렇게 평화운동을 할 만한 큰 그릇이, 갈등을 중재할 만한 큰 그릇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덕스러운 그런 어르신이 이 땅에 없는 것 아닐까. 서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만 인정받고 박수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여러분,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아유 우린 좀 됐어 이렇게 안 하고 저 목사님들만, 직분 받은 장로님들만 좀 지키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경계선에서 좀 있다가 천국만 갈 수 있도록 좀 나중에 툭 건져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11절 12절 찢든지 화이트로 지워서 요것만 썩 넘어가고 그냥 읽고 그럴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 말씀이 맞기는 해요. 너무 이상이 높습니다. 기준이 높아요. 맞긴 해. 그러나 에바긴 해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지켜야만 하고, 이런 예견된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식는 이 시대는 더욱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는데, 박해 받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잘못 살아서 욕지거리를 듣는 거, 이거는 이것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이것도 가시가 아니고 복일까요? 그거는 여러분 신앙의 오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말씀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요거도 먹고 저주거리가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나의 뜻을 정하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이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은 가시가 아니라 복이다, 상이 크다, 기뻐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최근에 한 남구에 제 제자 공무원이 찾아왔어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대구의 유명한 한 스포츠인의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심각하게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악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니 죽고 내 죽고 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찔렸어.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런 악한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면서 이런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어떤 걸까요? 이렇게 성격을 물으러 왔어요. 제가 그래서 대답을 다 안 해줬어요. 그동안 억울한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1시간 반 동안이나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영웅담처럼. 여러분, 일상에서 내가 더 친절하지 못했어, 내가 좀 잘못해서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 내가 화를 부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기분이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 이런 문제를 기분 정리 잘하면 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기분이 나빠서 모든 걸 내려치우면 이게 복이 오다가 왔다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일 때문에 오는 복, 이런 것들은 정말로 상이 큰 일이니 절대로 이거 박해받는다고 요거도 먹는다고 감정 상하지 말고 섭섭병 떨지 말고 이거 사고 전환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일이 언제 잘 벌어지는가?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이때 이런 오늘과 같은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핍박당한, 박해당하는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문 속에서 발견을 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위대한 역사의 발자국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발끝머리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김구 선생 발끝머리까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처럼 살아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세종대왕처럼 살아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강감찬 장군처럼 살아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을지문덕같이 살아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박해를,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나한테 도달하는 것이니 나와 같은 수준이니 그 박해는 받아볼 만하다. 오히려 너희에게 기쁨이 크고 즐거운 한 일이 되고 상도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깨달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빗대서 말이에요. 자기도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죽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 똑같이 한번 해볼래? 나 맞짱을 한번 떠볼래? 나는 한번 부딪혀볼래? 내 올인을 지켜볼래? 인생을 한번 걸어볼래?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닮는 수준까지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뻐할 이유입니다. 기뻐할 이유입니다. 기뻐할 이유.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유명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계시지만 주남선 목사님도 계세요. 저기 거창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한국교회 큰 별이에요. 독립운동가예요. 교육자예요. 목회자예요. 경남 거창에서 3.1 운동을 하다가, 여러분 거창에도 기독교인이 제법 있습니다. 의용병을 모집하고 독립군에게 자금도 제공하고 독립운동을 줄기차게, 그래 민족 교육을 시키려고 크게 쓰신 분이 이 주남선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 한국교회 항일운동의 최대 이슈가 뭡니까? 신사참배 아니에요. 신사참배. 그 일본의 것들을 숭상하고 너가 믿는 신을 다 내려놔라. 그 신사참배를 이분이 거부를 합니다.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 이제 반대하다가 잡혀가지고 옥고르치립니다. 고문을 받아요. 일본 경찰의 고문은 너무너무 잔인해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다녀가셨던 그 교회 출신입니다. 마산문창. 그러니까 자료가 다 남아있어요. 매번 간정이 육성으로 들립니다. 그 손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고문이 잔인한지 밤에 한 번은 상상만 하다가 소스라친 적도 있습니다. 주남선 목사님도 고문을 받았는데 엄지손가락 2개를 이렇게 놓고는 묶어요. 그래갖고 대들보에 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고통이 가중되겠죠. 심지어는 고춧가루를 요 코에다가 눕혀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 사이에 나무 토막을 막 끼워갖고, 여러분 대나무 꼬챙이를 여기 찌르면요 상상 초월한 아픔입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일부러 이쑤시개 가지고 해봤어요. 들어가다가 제가 그럼 그만뒀습니다. 빨리. 피 나오지도 않을 정도인데도 그냥 아파서 그만뒀어요. 제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근데 일제는 그렇게 잔인하게 했어요. 그렇게 대나무 침을 꽂고 인정사정 없이 그냥 옷 다 뺏겨놓고 몽둥이로 치고 그랬습니다. 이런 악한 형을 한번 가한 후에 형사가 잘 생각해보고 신사참배 마음을 돌이켜, 이렇게 주남선 목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0번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요. 참신은 하나님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소. 그러고는 또 맞두디 팹니다. 그래 나중에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기절을 해버려요. 나중에 의식을 찾았는데 사방은 조용하고, 그래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 시련을 좀 지나가게 견디게 좀 해주세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를 딱 하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우연히 시멘트 바닥을 만져보니까 추운 겨울 물로 젖은 그런 시멘트 바닥에 물도 거의 끼얹고 막 고춧가루 물도 있고 이런 그 바닥이 불 때는 온돌방처럼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그 온몸이 포근한 땀에 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눈이 스르르 잠겨서 저절로 깊은 잠에 빠져서 나중에 이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포근한 담요는 우리 주님 자신이었어요. 나는 주의 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디가 평안해요, 여러분? 그렇게 몽둥이로 매질을 당하면서 어디가 평안합니까? 몸이 찢어질 듯 아픈데 그 시멘트 바닥에 누워 자는데 뭐가 그리 편안해요? 뭐가 그리 온돌방이에요? 뭐가 주님 자신이에요? 평안히 어떻게 지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고통이 오면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제 인생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영화에 코바디스나 이런 영화나 보면은 그거 따집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나라에서 개봉돼서 베니스 영화제 상 탔던 영화 밀양도 자기 아들이 유괴범에 그러니까 살해당해요. 근데 유괴살인범은 예수 믿고 교도소에서 하하 웃고 앉았던 그거를 전도연이가 연기하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살인범은 웃고 천국 간다고 저 웃고 있고 우리 아들은 저렇게 죽고 차가운 시체가 되고 나는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린 우울증 걸리는 환자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어디가 있습니까? 이걸 고발탄으로 고발한 영화가 밀양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거기까지,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남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아픔을 같이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같이 죽어가고 계셨어요. 위로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 억울해. 으아 내 인생 왜 이래. 여러분 시를 기도로 노래로 좀 바꾸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남선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핍박 속에 신앙의 수수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수준에 이르렀구나. 그걸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심을 이렇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힘드십니까? 눈물 납니까? 억울하십니까? 손해보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살을 찢어서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기뻐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육체 채워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작정했다.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 일 좀 시키면 뺑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기를, 오늘 생각 전환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마드라스에 한 주교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한 성당을 방문했는데 꼬마 사도로 불리는 한 노예 소녀를 만났어요. 이 노예 소녀가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노예 소녀 그러면서 꼬마 사도라고 이름을 안 붙였겠어요. 근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해요. 박해가 많은지 돌도 맞고 찔리기도 하고 얼굴과 팔도 온데 등에 맞은 자국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교가 눈물을 지으면서 아이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참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꼬마 사도로 불리는 이 노예 소녀가 이렇게 웃음을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주교님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받는 것이 즐겁지 않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 꼬마가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통, 아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로 성화시킨 이 꼬마처럼 여러분도 그런 복음의 역경지수를 높여서 영적 프로의 실력을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시작.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 더 나은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보고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죽기까지 누가 잘 합니까? 잘 안 됩니다. 조금 하다가
죽을 만하면 조금만 있다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도록, 죽기까지, 호흡이 코에 차올 때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상이 딱 예비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신앙의 변절로 예수 믿다가 돌아가는 유대교인 신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고할 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상입니다. 상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면류관 씌워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는 순환의 교회, 제국주의의 발자국에 밟히면서 막 예배당도 불이 타고 여기서 그냥 화상 입은 정도가 아니고 제암리 교회는 여기 다 불이 타 죽었어요. 수많은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중에 저 강원도 삼척 지역에 한 감리교도인 최인규 권사님이 있어요.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님 직분을 주니까 온갖 경찰이 막 회유와 고문을 하는데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경찰서장이 마지막 수단으로 이분에게 똥지게를 지었어요. 똥. 저도 똥지게를 지고 논에 밭에 거름을 준 적이 있는데 그 똥지게 그 냄새가 지독합니다. 지독해요. 어르신들 아시죠? 모르시나요? 저는 지어봤어요. 수치스러워요. 나중에 냄새 날까 싶었어요. 가슴에는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은 최인규다. 그러니까 경고장이죠. 신사참배 하라는 거예요. 반대자는 이렇게 형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을 안타깝게 여긴 친구분이 계세요. 차국성이라는 친구분이. 이분이 전도사예요. 목사가 될 분이에요. 이 전도사님이 경찰서장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원래 이분이 좀 정신병자고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분이 용서를 좀 해달라고. 그래 이 경찰서장이 이 차국성 전도사님에게 이 최인규 권사가 정말 고문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았는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최인규처럼 믿으시오. 최인규가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친 것은 바로 당신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교훈은 이겁니다. 최인규 권사님의 이 고난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를 받은 고난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할렐루야, 복음으로 살려보려고 이런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이끌려고 고난받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 더 나은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32절의 구약의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또 의인은 시작.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밖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된 약속의 기업을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왕노릇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나중에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이 세계관을 가지고 핍박과 고난 앞에도 그런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주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담대하게 맞짱 뜨게 만드는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 은혜 의식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줬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야 음식을 먹으라 우상 숭배해라 이렇게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손해볼 각오도 희생할 결기도 막 그러면서 뜻을 정해서 음식 안 먹겠습니다. 그러고는 불못불에도 들어가고 용광로에 들어가고 사냥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들을 무너뜨리게 망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복이 되고 가시가 아니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 전부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복음 전하고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낙심당할 때 우리 주님이 크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격려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글자만 딱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와 고난의 박해 속에서 성장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핍박을 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귀한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거쳐야 영생을 얻게 되고 상을 얻고 부흥과 성장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앞으로 진정한 승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명 완수를 위해 생명 건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